오늘 제목인데요. 오늘도 저를 따라서요. 오늘도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뚫고 간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읽어 가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장 한 중반까지 계속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또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어서 저는 설교자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이 한 구절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겪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고 이보다 더한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목적지가 아니요, 끝이 아니요, 베드로가 목적지가 아니요,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저 우주 공간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봐요. 오늘도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뚫고 간다. 지난 주간까지 왕의 약속, 나를 위한 왕의 약속, 이 기도회를 여러분 새벽에는 유튜브로 중계를 했어. 낮에는 안 했어요. 그러나 새벽 파일이 남아있죠. 그걸 여러분들 다 보시면 또 새삼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몇만 볼트 전기가 있어도 코드를 꽂지 않는다면 전기는 찌리릿 거리지도 않아. 여기에 발전소가 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핵발전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드가 꽂아야지 전기가 흘러온다고. 아니 그건 다 알면서 코드 꽂기를 왜 피하냐고요. 여러분, 나를 위한 왕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행복한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불러주시는데 코드 꽂으라니까. 연결 네트워크 코드 꽂으셔야 돼. 무선으로 하면 안 돼요. 무선이라도 장치가 있어야지. 여기서 인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야지 이 채널로 무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뚫고 가는데 그냥 제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솔루션, 간절한 기도. 이게 무엇인지 오늘 여태까지 알았던 거 다 삐리릭 해버리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현장에서 나타난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마디 하야겠네요. 연못가에 물뱀이 있어요. 물뱀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들이 지금 연못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뱀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고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다 헤엄치고 노는데 다 뻘거벗고 있네. 이거 엄청 웃긴 얘기는 저기는 하나도 안. 다 그럼 뻘거벗지 어떡하겠어요. 개구리가 수영복 입었어요. 물안경을 끼고어요. 그런데 물뱀이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딱 기슭에 올라와서 보니까 저쪽 바위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팬티를 입고 있어요. 아니 너는 뭔데 팬티 입고 거기서 혼자 앉아있냐? 그러니까 나는 때밀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고 교회니까 기도한다고 외치고 또 여름 신앙훈련 함께 하자고 하고 그러면요 덮어놓고 들어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보자, 덮어놓고 순종하자. 근데 때밀이처럼 나를 불러야 가지, 내가 거기 가야 뭐가 생기니까 가지. 여러분, 때밀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은 덮어놓고 춤추는 인생.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붙잡혀 죽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바, 이 총독 겸 왕 노릇하는 이 헤롯 안티바가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헤롯 안티바를 막 지지하는 거예요. 야, 헤롯 막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뻑이 올라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야고보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해요. 왜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하더니 왜 베드로만 기도하냐? 아니, 사람 차별하냐 이거?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야고보니 베드로니 바울이니 스데반이 이거 상관없어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얘기 듣고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역사상 수없이 많은 그런 전도자,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겠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기도해줬냐 안 했냐 이거 따지겠냐고. 여러분, 제가 목적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넘어서 세계 만방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또 길을 내는 그 일을 순종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실감나게 베드로를 구하는 거예요. 막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장면 아무도 못 봤어.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지. 자다 보니까 막 깨워. 천사들이 깨운다고. 그 천사들이 안에서부터 문을 철커덩 열어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세워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전적인 기도응답. 여러분, 이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라 하셨고 거기에 덮어놓고 순종했고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하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간절한 기도로 돌파한다. 간절한 기도로 돌파한다. 지난 2주간 왕의 약속 기도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점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이 왕의 약속이 박혜범 목사가 말하는 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따져? 몰라요. 평가 못해.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순종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문이 열린 거예요. 지난주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에 구경하고 때밀이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자는 거예요. 붕덩 깊은 강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여름 신앙훈련.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이 카드로도 보여지는 이 여름 신앙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참여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 왕의 약속인데 난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니 약속은 주시고 약속은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때밀이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지만 은혜가 흘러가는 깊은 강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알려주라 하시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려주라 하시니까.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 놓고 오든지 말든지 오라고 청하고 계속해서 권하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어. 진짜 내버려 두는 건데 목사로서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 만들고 알려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팍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참 저도 왕년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일에 응답은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가다가 막혀. 왜 막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필요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아. 아이고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그냥 아주 기도하고 난리쳐. 근데 그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연결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점점 이제 흘러가고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기도 소리가 줄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내뻗었던 손이요 점점 쪼그라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내 밥그릇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이익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러니까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해요. 이제 때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기도하자고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아니 이렇게 사투리는 안 썼거지. 그 사람들의 말로 했겠지. 근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체가 되고,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연결됐다고요. 그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아니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나만 할게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게 오늘 이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붙잡혔다고. 초대교회 엄청난 위기예요. 베드로가 나하고 무슨 밥 한 그릇도 같이 안 먹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는 일, 베드로를 통해서 길을 내는데 그 길에 들어오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아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요, 옛날 사람이다,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바다예요. 문제의 바다. 그 인생들이 모여있는 교회,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겠냐고.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소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 계속 문제가 다가오지만 우리 안에 흘러가시는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인도하심은 위기가 있더라도 이 간절한 기도로 뚫고 가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초대교회 첫머리서부터 이걸 알려줬던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니까 기도한다. 교회니까 기도한다. 기도하면 순종한다. 기도하면 순종한다. 야고보는 처형당했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야 될까요? 협상팀을 꾸려서 헤롯 정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거래 조건을 놓고 우리가 다 이 나라를 떠나겠으니 풀어주시오, 뭐 이런 걸 내세웠을까요? 아니면 보석금을 이만큼 준비해가지고서 풀어주시오 했을까요? 아니면 이 감옥을 깨고 탈출시키자, 파옥해서 탈출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야 나가자. 아니 어떻게 나가요? 철커덩 문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오늘 한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고. 그냥 알아서 가네 두루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두루두루 살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요.
베드로를 살려주소서, 베드로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추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저 먼 나라 아니면 저 먼 우주 공간에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러면요 응답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우주 공간에서 응답을 하실지 마실지 모르시는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진짜 이렇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일에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가 언젠가는 기도하는 자리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내 팔뚝 하나 떼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만 한 기도요. 언젠가는 나간대. 언젠가는 이번 일이 잘 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요 솔직히 부담 없어요. 그냥 눈 감 땡감이잖아. 하나만 한데 부담 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새벽부터 성경 통독이 시작되는데 내가 내일 새벽부터 5시에 이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건 진짜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건 구체적인 기도라고. 아니 나는 그 시간에 도저히 못해.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이 대전 하늘빛교회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이 새벽에 했던 일들을 쭉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40분 걸려. 40분. 물론 그 시간은 희생해야 돼. 그래도 매일매일 이 성경 통독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이 과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여기 체크도 해가면서 매일매일. 이번에는요 성경 통독 분량도 많지 않아. 내가 정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약 성경 읽어가는 데까지 읽어보자. 5시 40분부터는 기도하자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성경 통독 때마다 다른 교회를 방황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이제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니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5시 40분부터는 무조건 기도가 들어가게. 내가 진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보겠어. 여러분 이런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내가 내 밥그릇 아니에요, 내 이익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익과 내 밥그릇과 관계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여러분 제사는요 다 기도, 예배는 다 기도예요. 예배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언어와 또 드림과 또 우리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다 제사는 다 기도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아예 명령하셨어요. 매년짜 이름을 붙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지키는데 너희는 빈손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맥주절은 사실 우리 현대 용어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게 보리 맥자 쓰고 추수할 추자를 쓰니까, 아니 지금 요즘 보리 추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 보리밭에 가서 보리 추수를 했죠. 보리 추수할 때 되면요 이게 온몸에 떡꺼끄랭이가 다 붙어버려. 그거 아니 원래 보리가시 가시가요 그것도 이렇게 부벼가지고서 또 이렇게 뭐 그냥 해가지고서 그냥 또 냄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불에다가 이렇게 튀겨서 먹기도 해.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이 보리가 이게 가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옷을 뒤집어 입고 그래서 논두렁에서 그래서 논두렁 샤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그러면 현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초실절. 이게요 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출애굽할 때 좋은 이 씨앗들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면 뿌려라. 근데 다 잘 돼.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야 이거 다 잘 된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이제 심자. 이제 이거 마음대로 심자.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요새는 여름이면 김장, 배추 심어야 야, 고추 심어야 야, 고구마 놔야 야. 지금 그러자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소 키우는 방식도 바뀌어졌잖아요. 경제 활동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도 심는 거예요. 재취업을 위해서도 심는 거예요. 내 경제 생활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던 그 길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예 하고서 그 길의 문을 여는 거예요. 깃발 꽂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기라고. 이게 그걸 심을 때, 연종에 거둘 때 3배로 너희들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두게 하시다는 그 왕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맥추절기 가운데 있다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있냐고. 근데 사람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날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 은사 다 있는데 이것이 각양의 방식으로 흘러나간다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 은혜는 한 가지지만 나갈 때는 사방으로 은사로 섬기는 것으로 다 흘러나간다고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니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손기쁜 선교사님이 아까 찬양하는데 이런 느낌이 새삼 들었어요. 지난번까지 찬양으로 인도했던 이현희 선교사님도 목소리가 참 좋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의 음악 사이에서 딱 갈라놓는 선이 분명해. 그래서 또 이건대로 이 손기쁜 선교사의 이 맑고 고운 음성으로, 이건 이제 성악발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소리가 또 이렇게 쫙 크로스오버로 다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아주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언제든지 따라가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서 서로 공간이 다를 수는 있어. 여기 계신 분과 저기 계신 분이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얼굴을 서로 마주할 수가 없어. 서로 같은 자리 아니면 소그룹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나냐고. 몰라요. 예배 시간 또 더 달라. 모른다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각양의 방식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는 실제로 다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는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방향으로 또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니까 기도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거기 하늘나라가 이렇게 열리는 거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 거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들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 본문에도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간절히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서 간절히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싹 지워버려야 돼. 사전에서도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열과 성을 다 해서 이 애간장이 그냥 뚝뚝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쓰여진 에크테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간절이란 말 쓰여진 원래 언어가 에크테노스. 이건 뭐 어려워서 안 따라도 되는데 그냥 이런 거는 하나 그냥 알아두면 진짜 그렇구나. 간절한 기도예요. 헷갈리질 않아. 에크테노스. 이게 뭐냐면요,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마음이 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 게 에크테노스예요. 이게 막히는 거 상관없이 쭉 뻗어, 손으로 그냥 쭉 뻗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손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쭉 뻗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게 에크테노스,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간절한 기도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에크테노스 기도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와, 이런 깊은 뜻이.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3D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3D 프린터로 중국에는 아파트까지 줘. 3D 프린터로. 그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서 스마트폰만 눌러도 저 중국 땅에, 아프리카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3D 프린터로 짓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전화는 뭐예요? 전화는 지금 막 영상 통화도 하고 뭐 무슨 음성 통화도 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눌러야 돼. 번호 눌러가지고 삐리릭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같이 통화한다고. 얼굴도 같이 본다고. 도대체 뭐가 연결되어 있길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손을 뻗어서 행하면 저쪽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왜 일부러 가위표를 쥐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했던 이 뻗어서 에테노스 이 기도가 그때는 베드로지만 베드로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나니까 오늘 여기에도 이 하나님께서 쭉 뻗어주시는 그 손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닙니까? 뻥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기도가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교회든지 아니면 막 이 모임의 현장이든지 그러면요 기도가 계속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따라 반응하며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기도는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요 기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지금은 유적지가 된 곳이 있어요. 진짜 인걸은 간데 없고 바람만 휑하니 지나가는 그런 유적지가 된다고. 어떤 데는 그 유적조차도 그냥 흙바람만 남아있어. 돌덩어리만 남아있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불탔던 그런 곳인데도 나는요 그런 거 다니면서 진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렇게 흙바람만 날리는 것이고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짜작짜작 불이 조금씩 타더라도 다시 숯불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불타는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 교회가 코로나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지난 뭐 예배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요 짜작짜작 불을 튕겨가면서 그 숯불처럼 이 방에서 한 명이 중보기도 하고 또 저 방에서 한 명이 릴레이기도 하고 이 방에서 한 명이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돼 왔잖아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점점 장막이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기도가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가 뭐 어렵다고 지속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진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 모르는 얘기예요. 이 기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지만요 이게 너무 어려워. 힘도 들고 또 다시 소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요 차라리 그거 막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징징 짜가면서 그렇게 있을 이유도 없어. 그거는 진짜 내 의지요. 그거는 내가 짜장면 진하게 주문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 그러면 성령에 붙들린 우리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 기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기도 따라서 춤을 추는 거라고. 자전거를 막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쉬지도 않고 페달을 계속 밟을 수가 있냐고. 할 수 없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페달을 구르지 않아요. 그래도 자전거를 간다고. 이게 더 속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밟어. 또 밟어. 나는 그래도 기도를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어. 아까 에크테노스 만약에 이 끊임없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이러지 말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응답 받기도 하겠지.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사진 만들고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요. 간절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그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언 기도가 도움을 줘요.
근데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나는 기도 이제 끝났네, 나는 때려치웠네, 이런 게 아니라고. 성령이 임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불렀다면, 여러분이 치료받는 자리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로 불렀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사가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은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각양으로 흘러간다고. 정말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게 흘러간다고. 그 은사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기도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은사는 딱 닫아버리고 섬기고, 에이, 안 돼, 아주 고개 흔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은혜 받았으면, 성령에 붙잡혔으면 은사가 반드시 흘러나가는데 그렇게 더 흘러나가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차단해버려. 나는 깊은 강물로 들어가기 싫어. 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싫어. 아니, 저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내가 들어가? 여러분,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원리,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에 그냥 내어 맡기고 하시는 일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다 뽑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손톱 다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신 이유를 진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선다싱은 진짜 100년 전에, 이 사람은 그 인도 이렇게 터번 쓰는, 저 터번 쓰는 그쪽 인도의 서북 지역에, 이 펀잡 지역에 있는 시크교도였어. 그 시크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시크교도로서는 말할 수 없는, 진짜 안 되는 터번 벗고요,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저 자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안 동네에서 완전 다 쫓겨났죠. 근데 이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썬다싱이 노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곡조가 지금 우리 곡조에 맞게 편곡이 되어 있지만 인도 힌두 노래에, 이 곡조에 힌두 시조 같은 곳에 여기도 곡을 붙여가서 만든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게 좋은 찬양을요, 이런 찬양을 찬송가에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게 인도라. 이것도 다 차별이 들어가요. 참 별일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19살 때부터 티베트로 가서 20년간 티베트 전도하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서 티베트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겪은 유명한 일화예요. 이 사람이 일기를 다 남겼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티베트 라자르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가 라마 승들 있죠. 티베트는 라마 불교거든요. 그 라마 승들이 이제 이 썬다싱을 붙잡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하는 거예요. 사형을 하는데 어떻게 사형하냐면 옷 다 벗기고 빨개 벗겨서 이 송장 치우는 그 우물 같은 구덩이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 닫아버리고 자물쇠 다 채워버리고 떨어졌어. 우물 속에 떨어졌어. 올라갈 방법 하나도 없어요. 문도 다 잠궈버렸어. 근데 여기는 뼈다구가 돌아다니고 아직 썩지도 않은 시신도 있고 막 냄새 막 얼마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찬송했을까요? 아니요. 이때 간절한 기도. 이 썬다싱도 거기서 손을 뻗어서, 그렇잖아요. 저거 지금 열려야 되잖아.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밥도 없지, 힘은 빠지지, 아무 반응도 없지. 안 지쳤겠어요? 사흘밤 사흘낮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진짜 비몽사몽한,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털끄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물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밧줄이 내려와. 밧줄이 내려오는데 이 밧줄을 잡아라. 그 소리가 그냥 들리니까 그 밧줄을 덥석 잡았죠. 그러니까 밧줄이 다 끌어올려 가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이 맑은 공기, 이 신선한 공기, 와, 옷은 다 뻘거벗었잖아. 근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어디 있지? 보는데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보고, 아니 그 송장불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나왔다냐, 그래가지고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신이야, 신. 그러니까 이 썬다싱한테 막, 아우 제발 제발 우리 마을에 당신의 신 예수가 저주 내리지 않도록 제발 이곳을 떠나소서, 떠나소서, 떠나소서. 이게 썬다싱의 기록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간절한 기도를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이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문 열어줬어. 근데 이번에 썬다싱은 기도해줄 사람도 없어. 근데 손을 들고 인생의 위기,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문이 열리고 밧줄이 내려오고 그렇게 살아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위기를 뚫는다. 엑테누스가 여러분에게 기억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알고 있었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엑테누스, 손을 쭉 뻗어서 끊임없이 기도한 엑테누스 기도. 여러분, 제가 이 두 손을 탁 올리면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엑테누스, 간절한 기도, 위기를 뚫고 간다. 간절한 기도, 지금 내 손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엑테노스, 간절한 기도, 맥주 감사, 간절한 기도, 많이 심는다. 간절한 기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해본 거예요. 대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 왕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 지금 두 손 들어서 엑테노스,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 두 손 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는 각색으로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이면서 다 보고 계시지만 엑테노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